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가벼운 의미의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았다, 주목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를 주목했던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유력한 군인이나 정치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착각을 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구조적으로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그리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이 세상의 관심사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6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니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니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집 앞을 산책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요. 특별히 어떻게 감당하신 것입니까? 이곳 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사용된 거니셨다라는 단어는 두루 다니시며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 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누비시며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주목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목한 것은 이곳저곳을 두루다니시며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땀을 흘리셨고 안 해도 될 수고를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누비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땀을 흘리고 힘들게 다니실 필요가 절대로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잘 감당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애가 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모습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셨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오늘날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을은 도시가 아니라 촌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았던 붐볐던 도시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동시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인기와 유명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8장 이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과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가서만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촌에도, 그러한 동네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비록 굉장히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 작은 동네에 있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곳저곳을 두루다니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했던 목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다 그 잃은 양을 찾기라도 하면 즐거움에 어깨에 들쳐매고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누리며 잔치를 벌이는 목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 때문에 주셨던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영혼보다 자신들의 체면과 지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각자 목자들 때문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진짜 목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온 들판을 누비며 애타게 찾는 목자가 진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없지요. 그렇기에 이 양을 찾아 헤매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이 세상을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저곳을 누비시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지요.
이것은 수많은 종교들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교리지요. 모든 종교는 사람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로 참 신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진짜 종교이자 동시에 종교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셔서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그리고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을 이렇게 누비시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타게 다니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51절까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하라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되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대부분은 가족에 의해서, 친구나 지인에 의해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오셨을 것이고 성도가 되셨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절대로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고 지인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동네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다니게 된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크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셨을 뿐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이런 것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자신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신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 그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한 삶 속에서 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막중한 사명이 내게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